역대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왕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는 것을 딱 이야기할 때가 딱 하나예요. 다윗과 같이 살았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냐 이것을 딱 할 때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정리하셔요. 오늘 아하스 왕도 보니까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왕들을 쭉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랬는데 다윗과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다윗도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죠. 다윗도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했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생각대로 함으로 통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이 성경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율법책을 찾았다. 이 율법책을 쭉 읽어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했구나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여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다윗이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입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워서 단과 사마리아에 성전을 지어 놔놓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가도록 해서 이 예배를 왜곡시킨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거고,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은 이 부족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내가 돌이켜 걸어간 사람을 다윗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우리는 부족한데 그 부족한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진 데서 다시 돌이켜 말씀 안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환경으로 사는지, 이 모습이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윗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하고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나 안 했나는 몰라도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왕을 딱 소개할 때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이렇게 하면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유다의 왕 중에서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이 악한 모습이 유다 왕 중에서는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을 보니까 그가 어느 정도로 악하게 행동했냐면 3 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사람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이방 신들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을 드렸다는 거는 이거 뭐 끔찍한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그 이방 신에게 내가 내 자녀를 줄 만큼 내가 간절하게 당신을 바란다는 뜻인데, 이 얼마나 많은 아들을, 자기 아들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가 그 이방 신에게 이 아들들을 바쳐 올리는데 서 살아남은 자가 히스기야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악한 모습으로 걸어갔는가를 보게 돼요. 그런 4절에도 그렇잖아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 뭐냐면 자연, 자연을 섬긴다는 거죠. 산당과 나무와 산과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산에 가면 그 산에서 제사 드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 이방신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연에다가 자연 숭배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 숭배주의 모습으로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동족인데도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아하스, 유다의 아하스가 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전쟁이라면 역대 왕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왕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 말씀이 없으니 그의 행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한테 신복들을 보내 가지고 청하건대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냐고요. 그러니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오게 된 원인과 근본의 문제를 알아서 그 문제 속에 나를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해서 이 환경만 해결해 달라는 거죠. 아수르 왕한테 했더니 여기 보세요.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요. 다 빼앗아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하면 아스르 왕이 10절에 보면 아스르 왕이 아하스 왕이 아스르 왕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방 신들이 이 아수르가 막 강대국이 되어 가지고 막 그냥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니까, 저들이 섬기는,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저들은 왜 저렇게 잘 살지? 보니까 그들의 제단은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제단의 구조와 양식들을 그려서 우리에게 줬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에게 주면서 다 뜯어고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 뜯어고치게. 그래서 그들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쫙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냐면 15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 천제물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그 위에 뿌리라. 완전 예배를, 형식 겉모습은 성전인데 예배를 이방신의 모습으로, 구조도 다 뜯어고치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 뜯어고치고, 누구에게? 오히려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뭔 줄 모르는 거죠. 이 아하스 왕이. 그러니 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봐야 될 사람이 16절에 제사장 우리아입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했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왕이 잘못돼 있으면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왕이시여 그거는 이럽니다 하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자도 아하스 왕의 명령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사람의 명령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자가 아니고 권력과
이 힘과 이 사람들의 권세에 휘둘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권력과 돈과 힘 있는 자의 명령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16장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이 이 16장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는 아스 왕이 물두명 받침의 옆판을 떼내서 물두명의 자리를 옮겨버려요. 이게 성막, 성전,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딱 이 들어오면, 뜰에 들어오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것을 다 뜯어 고쳐버려요.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슬과 왕의 밖에서 들어오는 낭슬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아수르 왕의 섬기는 신전에 있는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는 뭐 하나에서 열까지 다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임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아스 왕이 유다 왕이면서 이 이스라엘 왕보다 더한 거죠.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악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악하게 됐을까? 이걸 우리는 이제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왕 아하스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오직 이방 신에게, 오직 아수르 왕에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예배법을 다 막 무시하고 자기가 본대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 보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담이잖아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니까 이 요담이죠. 그죠? 이 요담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15장에서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요담이 20세에 왕이 되어 가고 16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요담 역시도 뭐 했냐면, 사실은 요단이 뭐 했냐면 이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이 예는 들었죠.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죠?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있었죠. 그러나 그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는 못 드려요. 그가 산당 제거하지 아니하고 제사는 드리고 여호와의 윗문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해요. 왜? 그 요담의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아잖아요. 그 우시아라는 유다 왕 아사라잖아요. 이 아사라 왕이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제사 드리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버지가 문둥병이 와가지고 그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아니까 그 아들 요담은 성전에 가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성전에 안 가요. 성전에 왜 아버지가 성전에서 나병 문둥병에 걸린 것을 내가 목격하고 알고 그것 때문에 평생 아버지가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 성전 윗문을 재건하고 성벽을 고치고 했지만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 이 모습을 그 아들 아하스가 그대로 봤잖아요. 그죠? 왜 내 자녀가 이렇게까지 타락하냐?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시아 때부터, 그리고 그 아들 요담,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손자 아하스가 뭐냐면 자기의 삶으로 아버지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자기 눈으로 봤어. 자기의 귀로 들었어. 그것이 자기의 삶이었어. 성전에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 왜? 내 아버지도 무서워서 안 가. 하나님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은즉,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이 왜곡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이방신들의 왕이 섬기는 그것들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그것으로 뒤바꿔 버리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라, 가서 예수 믿어라, 성경 읽어라, 우리는 자녀에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 우리 엄마 교회 다니는데, 우리 엄마 집사인데, 우리 엄마 권사인데, 우리 엄마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데, 근데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아하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나의 작은 행동 하나, 나의 제스처 하나, 나의 말 하나가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크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것이 할머니, 그리고 부모,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 하나가 예수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므로 통하여, 그걸 통하여 뭔가 여기에 감동이 오고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죄 속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죄에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것,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왜 이거 안 했어? 아이들은 무슨 일을 일으켜요. 사고를 이렇게 막 그릇을 깨쳤다든지 뭐 집을 허탈해 놨다든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랬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의 마음은, 그 아이의 상황은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내가 보기에 짜증스러우면 그대로 화를 내는 거야. 나중에 물어보니 내가 엄마가 힘들까 봐 뭘 했다가 오히려 아이들의 수준이니까 그것을 망쳐버릴 수 있잖아요. 엄마 배고파서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내가 주방을 다 흐트러 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냄비를 태울 수도 있고 음식을 오히려 망쳐 놓을 수도 있고 온 데다가 밀가루 범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딱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이든 마찬가지예요. 사건이 문제를 딱 일으켜서 그럼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왜 그렇게 했냐고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만 해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는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를 오히려 어디로 넣어요? 광야로 넣어요. 문제를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건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그 환경만 좋아지기를 원하죠. 오늘 유다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합작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아하스를 이렇게 에워쌌어요. 왜 그랬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며 자기의 사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들어오게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지금 힘들다면 전쟁이 일어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니 왜 그러냐고 오히려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하여 아수르 왕의 손을 내미는 이 어리석음을 보잖아요. 이 나의 모습이 왜 이런 환경이 오고 왜 이랬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 내 아버지도 보니까 성전은 재건을 하는데 말씀이 없고 거기서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을 떠났어. 우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환경만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찬송했어요. 내가 옛사람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뭘로? 내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아니할지라도 번제를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드리라면 어린 양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 나의 열심, 내가 이렇게 수고한지, 내가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기도하고 내가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지금 다른 피, 다른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스가 지금 다른 재물, 다른 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데 예수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자기의 열심으로 이게 다른 피예요. 나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니 오늘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 할아버지가 반복됐던 거를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했던 거를 자식이 하고 여기서 지금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터치하지 못하니까 왕이 어느 정도로 악하게 되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구조를 바꿔 가지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고 그리고 세상의 왕한테 종이 되어서 그의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는 이 아하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다시 보고 또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사는 거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성경 읽어 교회 가 어떤 말을 해도 자녀들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16장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말씀으로 내가 걸어가는 자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환경과 생각으로 걸어가는 자인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작은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내 자녀가 보고 그대로 배우고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느 날 내 자녀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나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답습되어 있는 이 자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아,
그 아이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돌이켜 보니 내가 먼저 말씀으로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하스 왕의 이 모든 모습들이 그 아버지 요담과 그 할아버지 우시아 왕의 모습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인식하면서 내 모습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답습되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